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감사 노트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감사 제목을 열심히 쓰세요라고 나눠줬는데, 저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다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모닝이 한 대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보니까 큰 글씨로 왕초보 감사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왕초보가 왜 감사를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자기는 왕초보인데 사람들이 배려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위례를 아시나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어요. 또 남은 사람들도 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흉년으로 매년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금식 주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봅시다. 비록 흉년이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금식 주간 대신 감사의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농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제안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금식 주간 대신에 뭘 선포했어요? 감사 주간을 하나님께 선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분명히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안 주신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큰 감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록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터널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며 없는 길도 열리게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풍성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굽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굽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믿음의 길을 전하고 나니까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설교는 평소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어떤 길? 소망의 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뭉쳐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무슨 길일까요? 사랑의 길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챙겨 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뭘까요? 바로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를 챙겨 가신. 근데 여러분, 어떤 항아리일까요? 요셉의 유골이 담겨 있는 항아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 단순히 유골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상징이 담겨 있는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꿈, 소망 이런 게 있잖아요. 요셉은 살아서도 소망을 남긴 사람이고 또 죽어서도 소망을 남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유골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소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 깨달은 소망의 길의 첫째는 뭐냐면, 소망은 길이 아니라 마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은 길이 아니다,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은 소망의 길이 아닙니까? 절망의 길입니까? 우리 앞에 안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의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길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걷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가면 그 길은 아무리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절망을 품고 나아가면 그 길은 뭐예요? 절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소망이 만약에 마음의 문제가 아닌 길의 문제라면 여러분, 요셉이 간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절대 소망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가시밭길을 갔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노예 상인에게 팔려 낯선 애굽 땅으로 종으로 갑니다. 또 낯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두고 누가 소망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길의 문제라면 요셉은 절대 소망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요셉은 뭐예요? 소망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소망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꿨나요? 한 번은 자는데 자기 볕단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주변으로 둘러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 날은요, 비슷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꼭 우리가 전문가라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대충 알죠. 요셉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장차 굉장한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그 꿈을 그 가슴 속에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요셉은 이 꿈을 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험한 절망의 길이었지만 결국
소망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먼 길을 떠나는 그 길,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의 길이에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이스라엘은 뭘 품고 갔다고요? 요셉의 유골 항아리를 챙겨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 광야 길이 어떤 길이 되었다고요? 소망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길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들은 이렇게 임지를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임지가 되어서 그곳에 가보니 그녀의 기대와 달리 엉망인 거예요. 매일매일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막 모래가 쌓여 있고, 또 더위는 말도 못하고, 또 그곳에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 부친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이런 곳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못 살겠으니 곧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 부친이 딱 2줄의 답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답장이 뭐냐면, 두 사나이가 감옥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소망의 길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한 사람은 뭘 봐요? 진흙탕을 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뭘 봐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어떤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가면 그 길은 뭐예요?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소망의 길인지 절망의 길인가를 결정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망은 뭐예요? 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소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골항아리를 들고 가는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소망은 삶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은 삶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밥만 들어간다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던 진짜 실화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미국에 물류창고가 있었는데 이 물류창고에서, 특별히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한 잭이라는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요, 냉동창고에 갇혀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냉동창고에 갇혔으니 죽었거리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는데 그 물류회사 사장이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일이니까 내가 한 통 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니 빨리빨리 일을 마무리하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들뜬 나머지 이 잭이라는 사람이 냉동창고 안에서 아직 일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일을 다 끝낸 줄 알고 문을 잠가버리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날 밤 사고였는지 혹시 플러그가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냉동창고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저녁에 냉동창고의 실제 온도가 몇 도였냐면 영상 11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11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나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보통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영상 11도에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잭이라는 직원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얼어 죽었을까요? 이 사람이 혼자 냉동창고에 죽기 전에 못으로 벽에다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냉동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워진다. 몸이 얼어간다. 이제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잭을 얼어 죽게 만든 게 뭐였어요? 추위였나요?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잭이 죽은 것은 체온을 뺏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뺏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영하 11도보다 우리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망은요, 영하 11도보다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버리면 영상 11도인 저 제주도에 가서도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영하 11도 아니 영하 22도인 저 시베리아에 가서도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온도로 치면 몇 도쯤 될까요, 여러분? 아마 앞서 말씀드린 영하 11도보다 더 추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어 죽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간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항아리가 하나 있다. 그 항아리는 하나님이 주신 항아리다.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 희망, 소망을 담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뭐라는 거예요? 나 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소망을 담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항아리는 뭐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항아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뭘 담으라고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어떻게 해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환경으로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그는 그의 마음의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질 뻔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노예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을 가고. 그러나 요셉은요, 그 소망의 항아리가 깨트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냈어요. 환경이, 상황이 그 항아리를 깨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소망으로 영하 수십도 되는 척박한 인생을 힘있게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품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사람들도 면회도 안 오고 가족들도 면회도 안 오고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벽에다 돌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구나. 이게 어떤 순간인가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 틈에서 파란 새싹이 하나를 고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이 잎사귀에 부어주었대요. 그런데 마침내 나중에 싹이 나고 그곳에 꽃봉오리가 솟아오르더니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꽃을 보고 먼저 썼던 글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다시 솟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감옥 옆방에 면회했던 제수의 딸이 그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을 사람들에게 막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 여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말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황제에게 건의해서 석방을 시켜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내 스스로가 깨뜨리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과 환경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깨뜨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100년 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길은요, 소망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소망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소망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선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뭐예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자손들아, 너희가 이 출애굽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챙겨다오.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바로 남겨진 후손들에게 소망을 선물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 인생은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복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 후손들에게 소망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3번이나 총리를 했어요. 왕이 바뀌어도 3번이나 총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애굽에 피라미드 같은 큰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무덤도 이 요셉의 무덤도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멀리서 봐도 아마 요셉의 무덤이 보였을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노예인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저 무덤은 애굽에서 총리를 지낸 너희 조상 요셉의 무덤이란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끝날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갈 때 유골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가지고 나가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안 일어나면 그때는 네가 들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대대손손에 걸쳐서 무덤 앞에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유골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처럼 소망을 선물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선물했더라고요. 요셉은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유골을 기증했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남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곧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 모아뒀던 돈을 다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땅을 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남겨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물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이시오. 내가 이제 돈을 털어서 이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망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때 이 땅 문서를 들고 와서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행동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물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뭐예요? 죽어서 그 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재산을 털어서 소망을 선물하니까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 안에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소망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특별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옆에 계신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랄 선교단이라는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민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왜 이 책 제목을 정했냐면 이 책 제목은 뭐냐면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평생 해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좀 놀았대요. 학생이 492명인데 492등을 늘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보통 공부를 좀 못하면 심성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도 못하는데 심성도 안 좋아가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큰 사고를 친 거예요. 2달 동안 가출해서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나, 학교를 찾아가서 싹싹 빌었나 모르겠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평생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요, 이력이 특별해요. 이분이 뭐예요? LG그룹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자기를 잡아준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중에는 그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소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됩시다. 소망의 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죽을 때는 뭐예요? 그의 시신을 가지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선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놀라운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실 때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소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나름대로 소망의 길은 뭐예요? 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소망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요, 내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이상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다른 사람이 절대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 또는 우리 공동체가 그 소망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뭐라고요? 소망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뭘 얘기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내 자녀의 가슴에 소망이 들어갈까? 이걸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선물할 수 있을까? 오늘 늘 고민해 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품는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으니 우리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소망을 선물해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마음의 문제라 했으니 우리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품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트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소망을 선물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사람,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어떤 험한 길, 어려운 길을 갈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소망을 선물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소망을 선물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와 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은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인 소망의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소망을 전해주며 살기를 원하고 또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